오늘 성경 질문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본문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 아래에 20절에 보게 되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선한 일이거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거 주면 안 되잖아요. 원수니까. 목마르면 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7절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원수가 그래 했을지라도 너는 먹게 하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건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한 일, 이 선이죠, 선. 이 선이 대체 어떤 것이냐? 악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과 선은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선한 일은 뭔지를 좀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자, 뭘 행하지 않는다고요? 악.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죠. 선을 도모하라.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악과 반대는 본문에서는 선인데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되겠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그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먹을 것 주고 마실 물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율법에 완성되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 이것은 악과 반대인데 이제 그럼 이 사랑은 악과 반대인 선을 말하겠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한 일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오늘 본문 가게 되면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그 아래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이것은 육신적으로 떡을 주고 목마른 물을 주고 이것이지만 왜?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는 사람 살린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의 떡이요 말씀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선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와 동일한 말씀은 12장 오늘 17절과 같은 말씀은 12장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받게 하는 자들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겠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로 갚지 말고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저주해. 너는 저주하지 마. 너는 축복해. 다시 말하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마. 너는 선한 일을 도모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축복 또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저주 또한 비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마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바른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물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에서 선물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선물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아래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들이 선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들이 선물이 아니라 이들은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은 자냐? 분량이 다른 것이에요. 분량이. 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거예요. 이들 자체가 선물이 아니고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선물이 사도, 선지자, 목사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 이들이 선물이라면 모세와 아브라함 등 이 땅에서 생을 마친 의인들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죠. 왜냐하면 이들이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모세, 아브라함도 깨닫는 말씀에 선물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선물이 아니고 이들은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선물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혔던 자들은 뭐냐 하면 이제 사실은 음부의 이야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로잡혔던 자들이죠. 왜요?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가 십자가 사건을 두고 다 돌아선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너희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고는 이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죠. 어떻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 성령을. 그 성령은 깨닫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각 사람에게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는 때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직분자들인데 사람 분량이 다른 거예요. 많이 받은 자들은 사도인 것이고 말하자면 그 다음은 선지자인 것이고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 목사와 그 다음 교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짊어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왜? 이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만물의 충만함입니다. 만물의 충만함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되어진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부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받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깨닫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분량대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충만함입니다. 말씀에 충만한 이것이 이들을 통해서 또 가르쳐서 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물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깨닫는 성경을 말하겠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어떻게 해요?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하나님은 뭐로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의 충만이겠죠. 그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신데 충만이신데 그 충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했던 4장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 이어지기를 1절 시작.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이제 바울은 사도거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러한 깨달음의 말씀 은혜를 입었으니까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행하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질문에서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 선물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말하자면 오늘로 말하면 깨닫는 말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되는 충만한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